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에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지라고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무엇에 대하여서 담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제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는 시골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제 시골 권사님들 특징이 있죠. 농사를 워낙 많이 지으셔서 정말 마르고 왜소하시고 그렇죠. 꼬부정하죠. 정말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강하구나, 정말 담대하구나.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 교회에 못 가는 날들이 좀 있죠. 주일날 몸이 아프시고 이러니까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 30대, 40대, 50대 그 젊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그 권사님의 집에 와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친딸처럼 친아들처럼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이 권사님의 긍휼과 이 권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성품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였다. 제가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강하시구나, 정말 담대하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을 모아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문장으로 아는 거, 그래 강하고 담대하면 좋은 거지, 약한 것보다 강하게 훨씬 더 좋지, 힘없고 주눅드는 것보다 담대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1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 해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든든하고 튼튼하였습니다. 그 민족들은 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조금은 다를 것 같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도망가기가 좋은데
더 좁게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지금의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인간만 없으면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거랍니다. 인간만 없으면. 지금 지구를 망치는 건 다 인간들이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전쟁을 합니다. 동물들은 싸울 수는 있지만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요,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6.25 전쟁을 겪었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산에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무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교회 옆에도 풀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이렇게 많은 나무, 우거진 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하게 합니다. 인간만이 전쟁을 합니다. 지구를 망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서로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의를 이루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으셨고요,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똑똑한 몇몇 사람들만 쓰고 대단한 사람들만 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이루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는 게 있을 뿐이지 가치 없는 거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모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기가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리고 난 다음에 압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올바른 믿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으신지를 모르고 그냥 뭐 세계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그냥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요, 아담에게 보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누구에게 이름 짓는 거 맡깁니까? 적어도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주위에 신뢰할 만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런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이름을 자기가 붙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요, 처음 그것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상당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이름을 만드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해서 창세기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그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뭐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시는 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무엇인가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정적이 되었고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으셨는지를 모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생기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으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냐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요, 나 하나님은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래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라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에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로마로 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박해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여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짧은 말씀인데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거룩해야 되니까, 너 경건해야 되니까 화내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내면 너 하나님의 일을 못해라는 겁니다. 네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을 너는 이루지 못할 거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성을 내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내면서 살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성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담대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강하고 사람에게 담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 강하고 담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함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강하고 어느 쪽으로 담대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재능을 인정받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10대도 살고 20대도 살고 30대도 살고 오래 살면 70대, 80대, 90대도 삽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20대까지 나이 먹고 그 다음부터 늙지 않고 한 100년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혈기가 넘칠까요? 혈기가 넘쳐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하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는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됩니다. 10대 때 보지 못한 거 20대 때 봐야 됩니다. 30대 때 보지 못한 거 40대, 50대 때 봐야 됩니다. 40대, 50대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70대, 80대 되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불행해집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이들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고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그 영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재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를 아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대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20대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70대, 80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늙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사는 재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80이나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늙은 것이 아니라 연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는 음식이 있지만 숙성되는 음식이 있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썩지 않고 숙성됩니다. 숙성된 음식을 시간이 주는 맛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숙성되어야 됩니다. 썩으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근데 숙성된 음식은요, 사람들이 두고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강함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함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은 생명이 넘치죠. 아무리 큰 강이라도 말라버리면요, 찾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샘이라도 마르지 않는 샘에는요, 생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육신의 강함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연륜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남자 2명이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됐는데, 외국 사람들은 좀 덩치가 좋잖아요. 막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막 온몸에 막 문신 있고 막 덩치가 이런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뭐 술에 취했는지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러는데요. 한 명은 막 흥분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한 사람은 막 맞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 뉴스를 봤을 때는 맞기만 하고 피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는가 하면요, 그 힘이 없어서 피하던 사람이 세계 격투기 대회 3위를 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자기 체급에서는 3번째로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하고 맞기만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혼을 내줘도 될 텐데 왜 혼내주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인터뷰에 했던 말이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나는 링 아래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담대함은요, 강함과 담대함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사탄을 향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은요, 사람한테서 그걸 자꾸 사용합니다. 쓸데없는 싸움들을 합니다. 막상 링 위에 올라가면은 싸우지도 못하고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링 아래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링 아래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덩치가 크고 어떤 뭐 싸움 좀 할 줄 안다고 술 먹고 뭐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불쌍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 나중에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도 저러면 저 사람 어떻게 살까? 기력이 다 빠지고 나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탄하고 싸울 믿음은 없는데 늘 사람과 다툽니다. 링 위에 올라간 실력은 안 되면서 집에 있는 애는 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강함과 담대함을 드러내는데, 막상 영적인 관계에서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면 뭐라고요?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나의 힘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강하고 담대해지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겸손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와 뜻에 대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알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목적을 알므로 인하여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담대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강함과 담대함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만드신 그 목적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